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영광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르막을 올라가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내리막은 오르막을 오른 사람의 영광일 것이고요. 등산을 하되 산 정상까지 올라간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광경, 그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막연하게 기대하기보다 마땅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능히 감당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아름다운 꽃에도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벌과 나비가 몰려들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표면적인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움. 벌은 위기를 당하면 그 몸속에 가지고 있는 독, 침을 쏘는데요. 그러나 꽃은 상처를 받으면 향기를 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의 참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서 26장 47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26장 47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체포당하시는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네, 고난주간 5번째 날, 즉 목요일이죠. 한밤중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셨고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단 한 번의 저항도 하지 않고요. 순순히 불의한 자들의 손에 잡히셨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이며 인류를 향한 대속, 즉 구속 사역으로 다가서시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자발적인 희생은요. 주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본받고 행해야 할 태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듯 순전히 그 체포에 응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체포에 응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있고요. 구약의 말씀에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있죠. 오늘 예수님은 현실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한 행동과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뜻하심을 따라 준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을 것인데요. 이 세상에는요, 불의가 판을 치고요, 배신과 음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을 텐데요. 참된 신앙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요, 그리고 환경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이것이 믿음의 모습일 텐데요.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그 뜻과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이루시는데요. 불의한 자는 불의한 도구로, 선한 자는 선한 도구로 삼으셔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성도라면 불의한 도구가 아니라 선의 도구, 의로운 도구로 주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네,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은 많은 기도를 하셨죠. 네, 때론 타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홀로 기도하신 적도 있으시고요.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적도 있으신데요. 겟셋마네 동산에서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온전한 신성도 갖고 계셨지만 육체의 옷을 입고 있으셨던 예수님에게는 버거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47절에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따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죠. 9명 중에 남아있던 가룟 유다와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큰 무리는요, 성전을 수비하는 유대의 병사들을 의미하는데요. 성전을 수비하는 병사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되어서 가룟 유다와 함께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성전 수비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라고 병사들에게 주문합니다. 가룟 유다의 타락의 결과로서 사단과 마귀의 종노릇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파는 그 역할로 쓰임받는 악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 너무나 슬프고 잔인한 일입니다. 네, 주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점검하지 아니하면 육신적 생각, 사단과 마귀가 갖다주는 그 생각의 절대치를 갖는 순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극히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네, 때로는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말란 법이 없죠. 주님의 말씀을 겸손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사단과 마귀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고 사단과 마귀의 도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도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본인이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 한쪽이 한쪽을 대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양쪽 다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단언코 한쪽은 분명히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단과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 판단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저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끊임없이 겸손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조명받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병사들과 군호를 짰던 가룟 유다는요, 49절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피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인사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온 병사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고 계시죠.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는 구속 사역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지 않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참 그 뜻과 계획을 알면 이 세상을 초월한 것 같은 초월적 신앙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면 그들과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3명의 제자, 그리고 그 중에서의 한 명, 베드로가요, 그 병사들 중에 한 사람의 칼집에 꽂힌 그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네, 성전을 수비했던 병사들, 그리고 병사들을 리더했던 행동대장과 같았던 대제사장의 종 베드로는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의 칼을 빼서 그 종의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네, 인간적으로 보면 행동대장의 귀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선제압을 하게 된 것이죠. 또다시 인간적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본다면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위하여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대조적인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을 알고 계셨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불의한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요, 도리어 베드로를 나무라시죠. 네, 52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네, 신앙은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환경을 바라보니 환경을 순전히 받아들이려고 하고 계시고요. 오늘 베드로는 환경을 그 환경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자 하기에 옳고 그름의 논리를 따라 행동했던 베드로. 네, 우리의 삶도 베드로 같은 모습이 익숙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전히 받아들인 자만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깃들 줄 믿습니다. 네, 53절에 말했던 12군단. 여기서의 군단은 6,000명을 의미하고 있고요. 12는 만수를 뜻하므로 제자들을 뜻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 간청할 기도가 있는 반면에 그 뜻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환경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이런 행동들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계획, 그 뜻하심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았던 예수님은 그 환경을 하나님 안에서 순전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몰랐던 베드로는 그들과 같이 칼로 그들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품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모습이고 그 계획과 그 뜻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베드로에게 교훈하시고 난 예수님께서는요, 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5절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말씀은 사실이죠. 예수님은 공개된 곳에서, 공개 석상에서 항상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체포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에게 회개할 기회, 그들이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마음에 작정된 자,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사단과 마귀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네, 제자들이 도망치는 것도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었던 말씀들이죠. 목자를 치니 양이 흩어지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그 계획, 그 뜻을 위하여 환경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사단과 마귀의 도구되어 쓰임받았던 가룟 유다 및 종교 지도자들, 주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의 인간적인 모습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치는 이들의 모습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로 규결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해하고 그 계획을 이해하고 알고 받아들인 예수님의 모습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죄악으로 치달아서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되었던 가룟 유다 및 종교 지도자들. 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 응답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살피기 위해서라면 한번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뜻을, 그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기에 주저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심령의 겟셋만의 동산에 올라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한 주간도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